저희가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이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의 교훈들을 조금 정리하고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입술의 권세가 따라서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가게 되고 안수하는 것만으로도 병이 치료되고 새벽이면 기도하고 싶은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해 내기 원합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가게 되고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교훈을 살펴봤고요. 마가복음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신학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라고 하는 것.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내가 원하는 깨끗함 받으라 하자 나병이 즉시 떠나고 그가 깨끗해졌던 것은 그때 비로소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게 아니라 이미 치료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도 자기가 치료받는 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대로 병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를 향한 치유의 뜻을 그대로 알게 될 때 그리고 아멘하게 될 때 병이 떠나가게 되더라. 우리의 신학,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두 번째 교훈을 살펴봤고 마가복음 세 번째 교훈은 우리의 믿음이 회복의 열쇠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치유를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갈 때 치유의 실제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마가복음 네 번째 믿음의 순종이 회복의 실제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손을 내밀라 하심에 그가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회복되어서 내미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구원의 실제, 회복의 실제를 맛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다섯 번째 교훈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시는 이유. 첫째,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둘째,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려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여섯 번째 교훈,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한 죄인이라. 이 세상에서 다른 죄는 다 용서받게 되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다른 죄는 혹시 범할지라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큼은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와는 여섯 번째 교훈. 마가복음 일곱 번째 교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정확히 듣고 취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질 때 그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지키면 그대로 결실하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꺾어버리고 내 판단으로 꺾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질식해 주게 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고 취할 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살펴봤고 선포하는 말의 권세에 대해서 여덟 번째에 살펴봤죠. 예수의 사람은 선포하는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말 한마디에 군대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취하고 몸의 질병이 빠져나가게 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권세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 마가복음 아홉 번째 교훈 이에 모든 전에 두루다니며 가르치시더라. 영적 전쟁이란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이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마가복음 열 번째 교훈 사람의 계명과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 산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여지는 그 설교들 가운데는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사람의 계명을 들으면 영이 죽는다. 표적을 보긴 하나 표적을 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영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된다.
불신앙과 사람의 계명의 자리를 떠나야 산다. 주님께서 사람을 치료하실 때 베세다와 같은 불신앙의 마을에서는 불러내서 치료하시고 치료받으면 그 마을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셨다.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어도 사람의 계명, 불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걸 또다시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 살펴봤어요. 11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것은 무슨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어도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그런 겁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살펴봤고, 12번째 마가복음의 교훈,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는 세대요. 교리적인 성경 지식과 성경적인 믿음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고, 마가복음 13번째 교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지옥에 던져지는 자에 대해서 살펴봤고, 14번째 교훈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결혼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영생의 문제를 주님을 찾아온 젊은 부자를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부자가 되지만 부자가 된 이후에 흩어 구제하지 아니하고 과도히 아끼면 결국 가난하게 되고 쫄딱 망하게 되는 큰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와 내세에 동시에 임하는 것이다 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을 본문으로 해서 따라서 하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주제로 본문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할까봐 긴장했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에는 능욕과 채찍질과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인자에 대하여, 35절에서 45절에는 인자가 받을 침례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주님의 교훈이 기록되었고, 46절에서 52절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 있음을 봅니다. 첫 번째로 32절에서 34절에 인자가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여기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침뱉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3, 34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이 말씀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힘이 없고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자, 사람으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기에 그 험악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크게 율법의 저주인 그 세 가지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건데요. 능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것은 가난의 저주를 제거하시려고 인자가 대신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채찍질을 당하는 것은 질병의 저주를 제거하시려고 인자가 대신 질병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
등이 밭이랑처럼 패여지는 저주를 맛보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죽임을 당하는 것은 사망의 저주를 제거하시려고 대신 죽음에서 하신 사망의 저주를 인자가 담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한 그 대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대속물이 따랐습니다. 대속물. 그래서 오늘 4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대속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리트론, 헬라어로 그런 단어인데 이거는요. price of release, 석방금을 이야기해요. ransom, 대속물을 이야기해요. ransom price, 속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깜빵에 가야 돼요. 그랬을 때 깜빵에 가지 않고 대신 돈으로 그렇게 지불을 하면, 돈으로 다 그 값을 지불을 하면 깜빵에 안 가도 돼요. 그럴 때 그걸 갖다가 대속물이라 그래요. 또 하나, 내가 이렇게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사형을 받아주면 나는 그 사형 안 당해도 돼요. 그랬을 때 나 대신 죽어주는 사람, 그걸 갖다가 대속물이라 그래요. 리트론이라 그래요. 여기 대속물이라는 말이 그러한 말인데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자기가 많은 사람을 위한 리트론,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시기 약 700년 전, 700에서 75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750년 전후에서 무슨 예언을 했느냐 하면 이사야서 53장 3절 이하에 바라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멸시는 뭐냐면 간고라는 거. 이 간고가 뭐냐면 가난의 고통이에요. 가난의 고통. 가난의 고통으로 사람들한테 멸시 천대를 당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놔요. 그리고 질고를 하는 자라, 질병을 짊어지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샬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700년, 750년 전에 이미 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자, 사람으로 오셔서 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질병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악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완전히 가난하게 돼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의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테텔레스 다 지불했다. 다 이뤘다 선언하시고 저주받아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그리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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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린 사람일수록 힘을 줘서 할렐루야! 놀래루야! 좀 놀래세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옆으로 돌으세요. 우양우. 예, 앞에 사람 그냥 막 졸음이 도망가게 아프도록 때리세요. 아야 소리 나올 때까지 때리세요. 예, 원수가 풀 시간이 돌아옵니다. 뒤로 돌아. 예, 두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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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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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이제 앞을 보세요. 예, 앞을 보세요. 그리고 예, 날리걷기 한번 하세요. 날리걷기. 예, 한번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자, 뱃살도 흔들고. 자, 예, 예. 자, 앉았다 일어났다 한번 이렇게 어깨 좀 피시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 관자놀이 한번 눌러주세요. 그 졸린 사람은 눈을 쑤시세요.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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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람이 조는 건 둘 중에 하나. 육체가 너무 피곤해도 졸고 영이 피곤해도 졸아. 근데 오늘은 영이 피곤한가 봐. 아니 육이 피곤한가 봐. 그냥 미끄러운 길 조심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예, 하여튼 예, 보세요. 아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선포돼요. 촌기누설의 밤인데 잘 들으셔야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벌써 700년,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했어요. 그리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된 그대로다가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가 3년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많아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저주받을 짓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리트론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게 된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구약의 이게 그 세 번째 책이 레위기잖아요. 그죠? 창세기에서 오른쪽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이야기하고 출애굽기에서 범죄에서 타락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다가 구원받은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레위기에서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건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관한 제사에 관한 부분들을 또 기록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서잖아요. 근데 이 레위기서는 철저히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냐에 관한 책이 이 레위기서거든요. 근데 레위기서 전체는 피바다야, 피. 죄 때문에 흘리는 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 처음부터까지 다 그런 얘기인데, 그냥 한 두 군데만 이제 발췌해서 이렇게 인용해 들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 피 흘리는 사건과 지금 연관된 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레위기 4장에 바라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가져다가 그 속죄제 제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찌고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려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죄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이 지금 대신 죽고 그 피로다가 용서받는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5장에도 바라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역시 흠 없는 제물이 양이 염소가 그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피로 대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레위기서가 쭉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레위기가 그 흠없는 제물로다가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죄의 문제를 계속 해결한다. 그 흠없는 제물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간다는 걸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26장에 가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의 결론이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26장 3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이 땅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취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러니까 레위기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겠다.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다. 이게 레위기의 결론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이 흠없는 막 재물이 막 갈갈이 찢겨져서 대신 죽어가는 피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해요. 그 결론이 뭐냐면 너희들 번성케 하려고, 너희들 창성케 하려고. 그게 레위기의 결론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27장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게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자기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소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소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이게 레위기의 총 결론이요. 앞에서는 흠없는 재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갈갈이 찢겨져 나간다 이거예요. 피를 흘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죄가 용서된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 번성하게 하려고, 창성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또 그 뒤에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처음 나온 건 다 여호와 거다. 하나님께 한번 바친 거는 그 하나님 거지.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고 그 취소 그러면 그거 죽여버리겠다. 또 하나님이 10분의 1이 짐승이고 이 농작물이고 10분의 1, 10의 1은 11조는 무조건 하나님 건데 그거 하나님 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뛰어먹었다가 아이고 잘못했다 깨달았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가져와라. 아이고 뭐 하나님의 사채업자도 아니고 말이지. 그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가져오래. 20%. 아마 이런 거 들을 때 막 깜짝깜짝 놀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채업자인가 지금?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하나님 건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걸로 싹 바꿀 마음이 들으면 그거하고 그거 바꾸려고 하면 두 개 다 하나님 거래. 아니 이게 레위기의 결론이 그거예요. 레위기의 결론이. 그러니까 레위기의 결론이 뭐예요? 죄의 문제로다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저주받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이 흠없는 재물이 대신 갈갈이 찢겨져 나게 가서 죽고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계명에 자렸을 때 번성하게 되고 창성하게 될 건데 그 일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거 떼어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것 혹시 떼어먹었으면 5분의 1 더해가지고 가져와야 되고 하나님의 건데 아까운 마음 들어가지고 요걸로 바꿔서 드리면 내가 그렇게 하면 그것도 둘 다 하나님 거고 그게 레위기서의 결론이요. 아니 뭐 제 성경에만 그렇게 돼 있어요? 이종훈 장로님
보십시다. 아니, 똑같이 내리기를 봐도 왜 그게 안 보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피를 흘리잖아요. 그 정점은 뭔지 아세요? 부흥입니다. 우리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거, 그게 정점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 오셔가지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랬잖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설명도 그냥 피 흘리고 제사 안 받고 천국 이게 아니고 능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게 하나하나를 이야기를 해요. 왜요? 가난이 저주를 짊어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하게 부흥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고 내가 그 일을 이룬다.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안에서요 그걸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되는 거죠. 그거 모르고 있잖아요. 40일 금식 기도 해봐. 응답 없어. 100일 기도 대행진 해봐. 기도하는 저거 맨날 신경질만 나지 응답이 없어. 거기다가 1000일 기도 대행진 해봐. 아이고 피골이 상접해요. 눈은 빨개가지고 그냥. 막 그냥 기도를 막 양으로 때우려고 그러고. 그도 하나님 사랑해서 맨날 하나님 사랑이고 10시간 하면 내 얘기도 안 해. 맨날 달래는 거 어디 뭘 달랠기만 10시간 동안. 나는 아무리 달랠 것만 타줘도 30분이 안 되던데. 그냥 뭘 달래는 기도를 뭐 그냥 하루도 모자라고 3박 4일 막 7박 8일 막 40일 1000일 그래고도 못 받아. 아니 그래고도 받으면 되는데 그래고도 못 받아.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안 계시대. 아이고 웃겨 진짜. 그리고 택시기사에 택시기사에서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목사요? 내가 하나님 어디 계셔? 내가 목사였다. 내가 목사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전도하는 양질을 건 사람이 그냥 막 염장을 둘러대고. 그런 분이 목회하는 데는 부흥 안 되는 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요. 생각해보셔. 사기꾼이 목회하는데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지. 그랬대잖아. 나 양실로 건 사람한테 그 얘기 들었어. 택시 타고 이제 모처만 전도하려고 딱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냐. 하나님이 계셔? 내가 목사요 내가 하면서. 왜 교회가 부흥 안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 지옥이 어디 있냐. 진짜 아유 진짜 웃기고 진짜.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신앙에 헛다리 짚으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요. 막 피골에 상접할 때까지 막 금식기도 하고요. 잠도 안 자고 막 그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응답이 없어. 부흥이 없어. 그렇게 피곤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는 건데 얼마나 신나고. 예? 아니 크리스찬스 라이프 is 유쾌, 상쾌, 통쾌, 명쾌, 완쾌. 좀 국제적으로 놀아. 영어하고 한글 다 하잖아.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유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삶이고 아싸 좋다 이런 찬송가가 나가는 삶인데 그걸 모르면 있잖아요. 그렇게 피곤해. 막 피곤하고 피골에 상접하고 막 예? 그래고 막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서 결론이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삿대질하고 앉아있고 말이지.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그러지 좀 마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여러분 진리를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부흥을 누리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아.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알아. 기도 한 30분 내고 기도를 끝내면 시험 들으려고 그래. 왜 기도를 좀 해야 되지? 30분도 안 되고 이렇게 시험 들었는데. 시험 들지 마요. 그러면 그 전에는 기도 그렇게 많이 해서 응답을 뭘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럼
그 전에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서 뭐 응답을 얼마나 더 많이 받았는데. 예? 입술도 안 삐뚤어지만 말 똑바로 하라고 말이지.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인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만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지금 4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요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 거는요 가난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의 저주를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왜 가난하게 계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리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요 이 거지의식이 없어야 돼요. 가난할 믿음이 없어야 돼. 부자 될 믿음이 충만해야지 가난할 믿음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가난할 믿음이 있으니까요 11조가 아까워. 가난할 믿음이 있으니까 감성금 아깝고요. 가난할 믿음이 있으니까 막 그 인색한 마음이 들지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드리고 또 드리고 싶어. 왠지 아세요? 100배로 돌아온다는 걸 알아. 하늘문이 열린다는 걸 알아. 그거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 경험으로 알아. 경험으로. 아이고 이거 봐요. 저 벌써 11조 15만 3천 원 한다. 야. 아멘 좀 하세요. 내가 15만 3천 원 11조 한다는데 뭐 유감이 많아가지고. 월급 말고. 월급에 이 정도면 굶어 죽지. 월급 말고. 과외. 보너스 그냥 보너스. 보너스다 이 정도 여기 오신 분들은 보너스로 이 정도는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매주 그냥 이 정도 보너스가 생기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부유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걸 알고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원리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으세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채찍질을 당한 것은 질병의 저주를 제거하시려고 대신 질병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게 영적으로 나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나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결론이 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일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마가복음의 결론 아니야. 예수님 채찍에 맞을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나을 믿음을 가져야지 아플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 낫는 겁니다. 낫는 거요. 아프지 마세요. 그거 왜 아프대? 안 아파도 돼요. 안 아프셔도 된다니까? 뭐 아프셔도 되는데 안 아프셔도 돼요. 왜 안 아프셔도 되는데 이렇게 아프시는 쪽을 택하는지 모르겠어. 안 아파도 돼요. 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시간 날 때마다 채찍질 당할 거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죄악의 삭신 사망의 저주를 제거하시려고 대신 사망의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갔어요. 죽으셨어. 죄 삭신 죽음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망의 저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죽을 걱정 안 합니다. 그냥 만족할 때까지 살아갈 권세가 있습니다. 막 이게 언제 죽을 줄 어디 막 불안에 떨면서 사는 게 아니라 딱 정해놔. 이병천이는 130살, 김옥순이는 127살. 그래서 그 딱 정해놓고 계획을 짜고 차곡차곡 이뤄가는 그 재미를 삽니다. 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아이고,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서 그냥 살다 가는 거이지. 내 나이 지금 벌써 70인데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그냥 살다 보면 가는 거지. 그러고 봤더니 10년이 후딱 지나갔더래. 80. 80이 돼가지고, 아유, 내 나이 80인데 뭘 한다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 그랬다 이렇게 했더니 어느 또 90이 됐더래. 아유, 내 나이 90이 됐는데 뭘 한다 그랬더니 기다 보니까 10년 동안 100살이 됐더래. 100살의 인생 졸업하더래. 지금 몇 년 허송세월 한 거예요? 아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죄 삭신 사망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무슨 얘기냐 보세요. 나 언제 죽을까 불안에 떨 필요 없이 나 만족할 때까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걱정을 붙들어내고 신나게 주일하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상부를 받고 좀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거. 그러니까 생각 내가 130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 계획을 잘 짜야지. 이렇게 잘 이렇게 이 계획을 짜가 이렇게 이 얘기를 이렇게 해야지. 대충 살면 되겠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왜요? 예수께서요 사망, 죽음의 저주까지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바라보면 사망이 생명에게 삼키마 된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언제요? 가고 싶을 때. 예. 막 쥐약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제 만족합니다. 부르시옵소서. 그리요? 그렇게 불러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이 죽음의 저주까지 사망의 저주까지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며 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또 죽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럼 죽지 않고 그냥 가잖아. 그 사람들은. 아버지 나는요 죽는 거 싫어요. 그래? 너네 산채로 올래? 네. 그랬더니 에녹 그냥 데려가잖아 산채로. 또 엘리야 형님도 그러잖아. 아이고 에녹이 가는데 나는 안 될까요? 나도 그렇게 가게. 너도 그럴래? 그럼 너도 와라. 근데 아니 나는 좀 특별하게 가고 싶은데 그래? 내 불말과 불병거 보낼게. 그래 이제 불말과 불병거 타고 가고 그러잖아요. 뭐 그게 이제 가루하고 나서 이제 이거는 엘리야만이다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 가루하고 이건 에녹만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와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도 우리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의 축복입니다.
그걸 알고요. 선포하는 거요. 선언하는 거요. 요청하는 거요. 그런 거 한마디에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막 그냥 그 아버지한테만 안달복달 제발 좀 그리지 말고 오늘 여기 뒤에 봐요. 이 40절부터 52절에 나오는 이 그 소경 맹인 이 바디메오가 무슨 3박 4일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100일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1000일 기도 대행해서 응답받았어요. 예? 몇 마디 안 했어.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와라. 무엇을 하여 주기로 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눈 뜨고 보잖아. 뭐 여기 뭐 천일 기도 대행진에 쓰지고. 예? 그거 아니요. 주님의 은혜가 무언 걸 알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믿음으로 요청하면 주님께 주십니다. 성경은 한 군데도요 막 울고불고 매달려야 기도 응답해준다 그런 데가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3절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사는데 거기 자주라는 말이 헬라 원어에 없어. 한 번밖에 안 가서 한 번밖에. 근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원어에도 없는 자주라는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자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응답이 올 때까지 그냥 땡깡을 해야 되는구나. 또 그렇게 설교를 해도 그거 가지고. 하여튼 근데 아닙니다. 없습니다. 딱 한 번밖에 안 갔어. 응답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떡 세 덩이를 빌려간 친구도요 반드시 두드리지 않을 때니까 한 번밖에 안 두드렸어. 땅땅땅 하고 친구 나왔네. 떡 세 덩이 주게. 그랬더니 아는 친구가 잠들었는데 저 새끼는 가지도 않을 거 줄 때까지.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줬다는 거예요 그냥. 밤새 두드렸더니 새벽녘에 줬다라 그 얘기가 아니고 한 번밖에 안 두드렸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뻥도 잘까지 밤새 두드렸대나 새벽까지 두드렸대나.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어디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응답 받을 때까지 막 간절히 매달리고 울고 불고 해야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 그런 성경이 있으면 혹시 들고 와서 가르쳐 줘봐. 맛있는 거 사줄게. 근데 왜 그런 뻥 까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또 그런 뻥 까는 설교는 다 은혜 받고 쏘여가지고 있잖아요. 맨날 양실래 권사님 그런 뻥 까는 설교도 안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야 되잖아. 앞으로는 듣지 마세요. 아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받을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뒤에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맹인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하고 치료받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 맹인 바디메오가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울고 불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어여삐 여기서 고쳐주셨다나 이게 아니고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부르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로 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하느니라 하고 그게 보게 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게 성경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절에 그랬잖아요.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 된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이 미혹을요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긴 기도가 필요 없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짧은 기도가 훌륭한 기도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간구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구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계시형 임하면요 2시간도 괜찮고 3시간도 괜찮고 4시간도 괜찮고 10시간도 괜찮고요. 주님과 친밀한 대화로 쭉 들어갑니다. 주거니 받거니 주님과 대화가 되고요. 환상이 보이고요. 이렇게 조곤조곤 사랑의 대화,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거는 막 2시간, 3시간 쫙 들어가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근데 막 2시간, 3시간, 4시간, 막 7시간, 8시간 막 달라는 기도 안 한다니까. 기도가 맨날 달라는 기도밖에 없어. 수준 떨어지게. 저는요, 저 산소 같은 여인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이렇게. 한번 이야기 볼따리를 풀었다 그러면 잠을 안 자게 돼, 새벽까지. 두런두런. 뭘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두런두런. 그랬냐? 응, 그랬지. 응, 그랬네? 응, 그랬어? 에이, 그랬구나. 에이, 그랬어. 에이, 이제 그만 잠 좀 자자. 에이, 이게. 그렇게, 달 얘기가 이렇게 많아지고 그러겠어? 핫도그 내놔라, 떡볶이 내놔라, 짜장면 내놔라. 그런 얘기 해겠어요? 아니, 그런 얘기 하느냐고 밤새 그러겠어요? 야, 떡볶이 한번 해줘. 야, 짬뽕도 한번 해주고. 어떻게 안 될까? 밤새 그러겠어요, 내가? 싫어. 밤새 그러고 있겠어요? 아니지. 짬뽕 먹고 싶다, 그러면, 그래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먹고 그러지. 그거 가지고 3박 4일 밤새 얘기 안 한다니까. 근데 밤새 하는 얘기는 뭐예요? 사랑의 대화잖아. 사랑의 대화. 이렇게 서로 두런두런. 주님과 우리의 대화가 그런 것이지.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되게 많이 해. 막 앉아있다면 뭔 기도 하나 가서 이렇게 막 들어봐봐. 뭣도 주시고. 예? 한 30분 지나가봐. 사이클이 다시 돌아와. 뭣도 주시고. 한 시간 후에 또 와봐. 또 뭣도 주시고. 똑같은 얘기. 주님 뭐라 그래야 지겹다. 그만해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여러분 제가 지금요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 오래 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일수록 기도를 오래 합니다. 깊이 합니다. 아니, 영성이 깊은 사람일수록 기도가 깊습니다. 기도가 오래 갑니다. 근데 간구 기도는 짧어. 근데 대부분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그리 친밀한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란빛 챗박 기도를 맨날 그 달라는 기도를 가지고 그냥 아버지 지푸에 서러워서 울어. 나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안 믿겠다. 아니 우리 아들도 와가지고 아빠 나 공사 줘 그러면 걔는 공부 다니는 새끼가 그런 것만 달라 그러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슈퍼에 마트에 가서 야 제일 좋은 거 사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 임마. 그는 주지. 밤새 아버지 공공공공공 아버지 공공공공공 아버지 공공공공 밤새 그럼 그 다음날 새벽에 가가지고 너 공 그립게 갖고 싶냐? 안 돼? 그래요?
세상에 그런 애비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근데 하나님이 말이지, 악한 인간 애비만도 못해?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을 내가 거의 못 보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 숨어서 그러는 사람이 있는지 그렇긴 한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부흥을 누리시도록 모든 저주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뢰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100배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런 가증한 짓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주면서 하나님의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헌금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가증한 짓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크게 줄 줄을 착각을 해. 어여삐 보지사. 가증스러운 것 같으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100배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왜? 성경에 그랬잖아. 100배, 100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000배를 요구하세요. 1000배. 신명기 1장 11절에 그랬잖아. 오늘보다 1000배나 많게 하겠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고, 권세 있는 삶이고,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침례 받으셨어. 근데 또 침례를 받으시고 어때? 여기 한번 보세요. 38, 39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 지금 물침례 받으셨잖아요. 아니, 침례 요한한테 물침례 받으셨잖아. 그 물침례 받으실 때 성령 침례도 받으셨잖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입에 강림하셨잖아요. 근데 뭔 침례를 또 받으신대? 뭔 침례를 또 받으신대? 예?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사건을 침례로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침례는요,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할 때 하늘의 권능, 성령의 권능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침례하기 물침례 받았어. 물침례하고 올라올 때 성령 침례 받았어. 근데 또 침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 침례는 뭐냐면요, 우리들 대신해서 죽는 걸 이야기를 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가지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자기 십자가의 피로 씻어내고 남은 상에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성령 안에서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걸 가르쳐서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셨는데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어서 물속에 장사 지냅니다. 그러면서 침례 받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내 예수님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침례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침례 받으면요, 진짜 여러분 성령 임하십니다. 예. 막 물속에 들어갈 때 딱 들어갈 때 물속에 나면서요, 물속에서 딱 나오면서요,
주주주주주주주 방언이 터져버려요.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임하면요, 휘청 그냥 막 그냥 중심 못 차리면 돼요. 그게 침례예요, 그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바라보면 노아 홍수 사건을 침례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표 침례라 그랬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죄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나오고 죄에 악된 것들은 다 물속에 죽어버렸잖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노아는, 번제를 드린 노아는 방주 안에서 살았잖아. 그게 침례라는 거지. 죄에 속한 것들은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만 살아나는 것. 이게 침례라는 거지.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바라보면 홍해가 또 침례잖아. 홍해. 애굽에 있던 모든 것들이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홍해에다 싹 수장시켜버리고 다시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딱 끊어내는 것. 옛날의 삶의 환경으로부터 딱 결별을 선언하는 것. 그게 침례잖아.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처럼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병이 깨끗이 씻겨나가고 그 살이 여자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지는 사건. 그게 침례 예표잖아. 예수님이 받을 침례가 있다는 것이지. 십자가 사건이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의 보배로운 피로 씻겨져 나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죄 짓는 게 그래서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3장 6절에 그러잖아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로서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침례가요, 죄와 함께 죽어버리고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박혀 죽으셨다가요, 다시 부활하시고요, 성령을 보내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뭐라 그래?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예수 믿으면 침례, 그게 아니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부흥이 임합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개역 개정은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한글 킹 흠정역은 제대로 번역해놨어. 모든 피조물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땅도 회복이 됩니다. 기업체도 회복이 됩니다. 이 삶의 환경도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것을 알고 누리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몸에 악한 것들이 빠져나갑니다. 다 회복이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요, 뭐 쓱 훑고 지나가기만 해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막 예수 이름으로 한번 손만 흔들어도요,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쳐다보기만 해도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회복시킵니다. 그게 마가복음의 결론이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의 침례가 그거다. 이거 침례. 예?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 이거. 예? 사랑하는 우리 정선우 권사님, 이 침례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셨어? 예?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이 뭐라고요? 침례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떤 걸 회복한다고요? 모든 걸 회복한다.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시킨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3, 24절 읽고 설교 마칩니다. 11장 23,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근데 가로치고 나서 그래도 또 이제 100일 기도 이제 천일 기도 대행진 여기다 꼭 가로라고 집어넣어. 사람들이 이상하게 가로 없어요. 다시 한번 23절 24절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